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분들까지도 이 시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리허설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좀 고충이 있었고, 오늘도 이렇게 콘솔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아까 인도하시는 우리 백다운 성도도 좀 고충이 있었는데, 그래도 한번 우리 스태프들한테 고생한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마 지금 잘 나오실 텐데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오늘 욥기 3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욥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기는 참 쉽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성경이고,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은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약 성경이 히브리서, 구약 성경에는 레위기서가 참 어려운 본문인데, 저는 그런 어떤 율법서나 예언서보다는 욥기처럼 시가서이면서도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목사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본문을 나눈다는 것이 참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좀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제가 함부로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다 라고 그렇게 함께 나눴는데요. 욥이 이제 사탄의 상소문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눈을 감아주시고, 사탄이 욥의 가정을 치고 욥의 재산을 치고 또 욥의 육신을 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욥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게 되면서, 사실은 우리가 욥기를 쭉 지금까지 잘 살펴오신 성도님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욥의 소원은 한 가지예요. 빨리 죽고 싶은 거죠.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이고, 하나님이 빨리 나를 좀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어쩌면 아까 그 나의 하나님이라는 두 번째 찬양이라든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세 번째 찬양, 요즘에 그래도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리고 있는 찬양인데, 그런 찬양을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면서도 그만 살고 싶다, 하나님 앞에 감히 이제 하나님이 얼른 나를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고난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이 자리 가운데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 자기 자신의 삶이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데, 이게 살도요 자꾸 이렇게 비비고 만지고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은 굳은 살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죠? 인생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사시지? 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게 인생에 굳은 살이 배기셔가지고 사실 자기 스스로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고 있는지 모르고 그렇게 의연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을 보는 경우가 정말 심심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게 될 때
어떤 의미에서는 참 은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참 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목회자로서 그런 생각을 들게 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한 욥에게 친구라고 여러 사람이 욥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해석하는 고난과 자기가 해석하는 삶에 대한 이해를 욥을 위로한답시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36장 쭉 살펴본 대로 그런 사람의 말들이 욥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욥을 더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후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32장부터 37장 내일 그리고 화요일 큐티 본문까지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친구가 욥의 고난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실패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친구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어떻든 이 네 번째 친구인 이 엘리후라는 친구가 또 욥의 고난을 감히 해석해 주려고 쭉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 32장부터 37장까지 본문이거든요. 그런 본문 그 과정 가운데 이 엘리후의 이야기도 사실은 욥의 고난을 궁극적으로 해석하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난 한 주간 32장부터 쭉 큐티를 잘 해오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은 욥의 고난에 대한 네 번째 친구인 엘리후의 입장을 제가 세 가지로 이 시간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고난이라는 것은 앞선 세 친구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해 라고 그렇게 권면했다고 한다면, 이 네 번째 친구인 엘리후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고난은 꼭 죄의 결과만은 아니야. 그러나 사람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셔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구절이 33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마 이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거나 자기가 고난 가운데 깨달았다고 하면 불편하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을 해석해 주니까 이 33장 17절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욥의 감정이 어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야, 너 교만해서 그래. 하나님이 네 교만 꺾으시려고 그러는 거야. 이따위 얘기를 하면 그야말로 그냥 가서 네가 한번 당해봐라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제 심정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선하셔가지고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저는 그럴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감히 한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경고망동한 일인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엘리후의 권면의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사람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뻐해야 되지, 그렇게 욥 당신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것조차도 죄일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근거구절이 33장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야, 이럴수록 더 기도해야 돼. 네가 기도하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네가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공의를 회복시키실 거야 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본문이죠. 아마 이 본문도 욥에게 그닥 큰 위로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뻐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너의 태도는 바로 죄야 라는 것이 엘리후 권면의 마지막 결론이죠. 우리 34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아주 요 엘리후의 이 권면에 대한 핵심 구절을 한 문장으로 잘 요약하고 있는 본문인데, 결국 사람은 위로한다고 하는 그 모든 위로가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위로가 아니라 정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36장 1절부터 15절, 16절까지는요. 엘리후가 두 가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판단은 어떤 판단이냐면 욥을 고면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진단이고요. 두 번째 진단은 그야말로 욥 그 상황에 대한 엘리후 자기 자신의 진단이에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살펴볼 것은 엘리후가 이런 권면을 하면서 자기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냐면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3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이 32장부터 37장까지 이 모든 권면의 동기가 뭐냐? 엘리후는 철석같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함도 아니고 또 당신의 어떠함을 지적하고자 함도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본문에 이 엘리후의 고백이 거짓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정말 엘리후는 안타까운 심정에, 그리고 자기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은 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에게 하는 이 말은 나를 위함도 아니고 당신을 위함도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라고 이해하는 말은 정말 진정성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말이 하나님에게는 정작 나를 위한 것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인정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상당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 때 설교학 수업을 든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전도도 중요하고 신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설교거든요. 그래서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 멘토 목사님들에게 설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언과 피드백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최 목사, 교회가 부흥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건 설교야. 그러니까 무조건 목숨 걸고 설교 준비해야 돼.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 권면이 틀리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정말 교회 개척하면서 담임 목회는 설교 목회구나. 정말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한 주 동안 얼마나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는지. 근데 그 말이 그런 의미에서는 좀 맞아요. 근데 제가 그 권면이 불편했던 건 뭐냐면 어느 순간에 목회에 대해서 탁월한 목회자가 하면 목회가 성공하고, 설교를 좀 부족한 분이 목회하면 목회가 실패하고, 이런 어떤 인본주의적인 기준이 이미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뿌리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하나님 앞에 솔직히 좀 들더라고요. 저 오늘도 설교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근데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탁월한 목회자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전하는 자도,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야 되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의 말로는 사람이 결코 바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의 어떠한 굳이 있다고 하면 탁월함이나 저의 어떠한 말빨이나 어떤 성도들의 성숙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설교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첫 시간에 3학년 1학기 때, 이 설교학은 3학년 때 배우거든요. 이 3년 커리큘럼 중에 첫 시간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그분의 말씀이 제 뇌리에 너무나도 강렬하게 뿌리 박혀 있어요. 전도사님들, 그 당시 이제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도사님들,
저는 설교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전도사님들께 가르친다라는 것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이 말씀을 첫 시간에 하셨어요. 그분이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오시고 석박사학위가 있으시고, 그리고 나름 저희 총신 합동측 교계에서 설교학으로 유명하신 교수님이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도 제 뇌리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순간 설교를 듣는, 제가 맨 앞자리에서 수업을 들었거든요. 늘 그 순간 맨 앞자리에서 수업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거기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 당시에 안산 동산교회에서 찬양 전임 목회자로 그렇게 찬양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쭉 찔러주시면서 최 전도사야, 너는 네 은사가 찬양이라고 생각하지 너는 네 은사로 죄를 제일 많이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된다 라는 음성으로 제 귀에 들리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찬양으로 음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빼앗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 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하늘을 찌렀냐. 물론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기도 했지만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을 스타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심지어 제자들도 저분만 잘 따르면 내가 먹고 사는 일은 문제가 없겠구나. 왜요? 그때마다 막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니까. 죽은 자를 살리게 해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맹인의 눈을 띄게 해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시니까 이 유대 사회 안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제자들이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누가복음 2장 24절 25절 좀 띄워주세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여러분, 이 표현 너무 무서운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아신다는 거예요.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기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는 어느 사람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사람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요? 어떻든 사람은 다 배반하고 도망갈 놈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십자가에서 다 그런 일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의 대상임을 분명히 아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거꾸로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가?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가? 지난주에 신방하는데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주일날 예배드리면 그렇게 좋아요. 주일날 예배드리면 이번 한 주 월요일부터 정말 힘을 내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의 현장, 직장의 현장으로 나아가는데 이상하게 월요일부터 나의 실존적인 삶에 시작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는 주일날 주신 은혜가 어디에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내가 얼마나 많은 좌절감을 느끼는지 모르겠다라고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그 성도님의 신앙의 정말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 고백을 듣는데 꼭 저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저의 귀에 들려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 목사야, 너는 교회를 세워가면서 정말 내가 필요하니? 너 너의 힘으로, 너의 깜냥으로, 너의 노력으로, 너의 탁월함으로, 너의 지식으로, 너의 경험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은 아니니? 라고 그렇게 물어봐 주시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필요하신가요?
우리 주님은 내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이 찬양 아세요?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고백하세요. 주님께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우리 두 손을 가슴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여러분, 제가 중요한 영적 원리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필요한 거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얻어내고 싶은 거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이전에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 이거보다 더 필요한 게 예수님 당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 필요하다라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주님, 제가 지금 이게 필요한데 사실 이거보다 더 필요한 거 나에게 예수님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등대 모임 때 한번 이거 나눠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있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자,
엘리후가 자기 자신을 진단할 때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욥에 대해서는 뭐라고 오늘 본문이 진단하고 있냐면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기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사실상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욥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옆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원망하고 분노를 화를 내고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는 것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욥에 대한 이 엘리후의 자기 진단이 뭐냐면, 아까 그냥 지나갔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욥은 마음의 분노를 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그렇게 진단한 거예요. 이거 철저한 욥에 대한 오해죠. 근데 이 욥에 대한 오해가 커지니까 오늘 보면 12절에는 드디어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이 없이 죽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까 13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엘리후가 욥을 진단할 때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고, 분노를 쌓고 있는 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자고, 또 12절 띄워주세요. 욥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구나 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단이 옳은 진단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편함이 있다면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고 의지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편함과 원망이 있는 것으로 결코 죄책감을 가지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 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고 결코 우리를 핀잔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믿으니까 내 안에 그 믿음이 믿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감정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그 내 안의 원망과 불편함을 사람에게 풀 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한 주 계속 설교하며 강조했던 한 가지 영적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은 결코 죄가 아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오히려 그건 욥이 잘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거든요, 사람에게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 나아가면요, 어떠한 죄로 이어지냐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이어져요. 엘리후처럼.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사람을 통해 실족을 받고 사람을 통해 판단을 하거나 판단을 받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로마서 말씀을 근거로 제가 영적 원리를 풀어드리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게 문제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이 결국 내 안에 있는 소위 거울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우리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해놓고 자기가 나중에 결혼해서 자기가 엄마 아빠에게 당했던 그 똑같은 모습을 자기 자식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후가 욥을 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 원망과 분노가 많아요. 아까 그렇게 13절 12절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그 모습이 누구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엘리후 자기 자신에게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의 근거에 보면 실제로 엘리후가 처음 등장한 장이 욥 32장이거든요.
욥 32장에 보면 4절에 걸쳐서 엘리후가 화를 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하며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욥은 자신이 주어진 해석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그리고 그 자기의 고난 앞에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분노를 표출했는데 그것은 죄다 아니다. 하나님 앞에 표출하는 죄와 원망은 죄가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꼬인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토설하세요. 토설하세요. 아, 이렇게 하는 건 죄야. 아, 이건 내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고요. 하나님 앞에 토설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르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랬다고.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 욥의 모습을 보고 엘리후가 어떻게 해요? 화를 내요. 그러니까 뭘 본 거예요? 욥의 모습을 보며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보고 욥을 판단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보면 엘리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후는 분노가 많은 사람이에요. 엘리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엘리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특정한 영역과 관련해서 유독 타인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되는 부분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 나의 또 다른 연약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이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했으면 좋을까요?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어떠한 주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제가 기도할 때 지난주의 본문과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 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때 결론을 어떤 말씀으로 결론 지었습니까? 시편 5편의 말씀으로 결론을 지었죠. 여러분, 시편 5편의 말씀의 그 상황은 다윗이 어떤 상황이에요? 악인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황이에요.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등에 칼을 꽂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그 사람에게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않고 시편 5편에 다윗이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래서 5편 1절과 2절에 하나님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할렐루야. 다윗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봉착해 있었는데 다윗이 사람에게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 지점 때문에 성경은 다윗을 누구라고 평가합니까? 누구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한다. 마음에 분노와 원망이 없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고, 마음에 분노와 원망이 있지만 그 분노와 원망을 사람에게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보세요. 주님,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라고 하는 그 행위가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봤어요. 근데 용서가 안 돼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어요. 근데 마음이 개운치가 않고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해결이 되고 개운해집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이 드셔야 돼요.
그런 질문이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오늘 결론도 이 다윗은 무엇에 힘입어서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7절 5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무엇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는 자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결코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는 자는 결코 사람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유한한 사랑이요, 그것은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의로움에 인생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향한 철저한 그분의 열심에 그 인생의 소망을 두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소망을 나의 어떠함에 두지 않고 나를 향한 주님의 열심에 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를 향한 주님의 열심이 나를 견인해 가셔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어디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세요?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자기 부인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퀴리오스 주인님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그 자리로 질질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베드로 기자가 얘기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두껍게 서로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견인해 가세요. 주님의 열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어떻게 이루게 하세요?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드라마틱한 결론과 해결을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인생이. 그래서 다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삶이 간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테니 나는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순종하며 나아가리다 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시는 일이에요. 관계 회복이 필요한 성도님들은 너무 그렇게 급하게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렇게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열심이 일이 안 되는 것 같은 그 일을 풀리게 하시는 시간까지 기도하며 주님의 열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뤄가게 하실 것입니다. 등대 모임 두 번째 나눔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족이나 지인 등 상대방을 보고 자꾸 판단이 되는 내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